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23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이렇게 묶은,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소속되어 있는 그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독립적으로 지어졌던,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졌던 시나 그 이전에 있었던 작자 미상의 여러 시들을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 하에 모아놓은 그런 시편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15편 중에서 특별히 오늘 123편 함께 나눌 때에 오늘의 이 말씀도 새벽전을 향해서 또 컴퓨터를 켜시고 스마트폰을 켜시고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든 우리 백성들,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씀이 하늘에 계시는 주를 향하는 이 한 시인의 절박한 심정이 여기 다 녹아 있는 첫 절이 되겠습니다. 삶이라는 게 참 수없이 말씀을 나누지만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이고 문제들의 계속되는 연장선상 속에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친구 관계나 아니면 사제 관계나 여러 이웃과의 동료 관계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삶의 역학 속에서 터져나오는 사건들, 문제들, 사고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또 불안하죠. 우리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내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어떠한 어려움들, 그런 고민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옴으로써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기업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 연속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업 같은 경우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죠.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업 운영자들은 이런 고민들이 있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기업이 어려우면 이게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되잖아요. 당장 모든 것이 쪼그라들면 뭐 가던 곳 안 가고 먹던 것 안 먹고 뭐 그냥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하면 모든 소비재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죠. 소비 시장이, 뭐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 식당들, 아마 한숨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뭐 시대적인 문제고 엄청난 그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작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아니면 한 사람의 삶이, 가정이 어려우면 이것이 미물에 이르기까지, 뭐 키우는 애완견이나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에게까지, 왜냐면 어려우면 어려워지죠. 만물에게까지 다 힘든 일들이 영향이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시인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예, 하늘에 계신 주여. 할렐루야.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주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이제 하늘 바라봐도 좋습니다. 저 스카이, 하늘에 있는 대기, 그런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육이 상쾌해지고 또 마음의 한 호흡이 좀 여백이 생기게 되죠. 바라보는 거 좋습니다. 진짜 물리적인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근데 그 눈을 지향하는 그것은 눈의 이 시각을, 저 물리적인 스카이,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넘는 거죠. 그것들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 의미를 넘어 내 심령이, 내 사고가, 내 의식이, 내 마음이, 내 생각들이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늘은 물리적인 이 하늘이 아니고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이런 것들도 하나 둘 셋 이런 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스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 영의 세계를 지향하며 그 영의 세계에 계신 주님을 향해 눈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답답한 현실, 고난 많은 현실, 아픔 많은 현실, 고난이 다가오고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결국은 그 멀리 너머에 종국적으로는 죽음과 병상과 그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만 그렇다고 예단할 수 없는, 예측은 하지만 예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마지막 죽음에 잇대어서 흘러나오는 고난의 그 종착점까지, 지금 현실의 고난, 그 너머에 있는 불안, 그 너머에 있는 공포, 저 멀리서 다가오는 죽음에 잇대어서 다가오는 이 모든 이 고단한 현실, 힘든 어려움, 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아직 구축이 안 됐으니까 그거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을 해내고 안정을 찾을까를 치열하게 다투는 젊은이들은 그 경쟁 속에서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는 거고, 이제 30대, 40대에 뭔가 좀 안정을 취한 분들은 이제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치열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다음 대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근데 이제 50대, 60대 이런 이제 그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고, 그런 분들은 이제는 인생의 가을역에서 다가오는 저 멀리 끝이 고민되는 거죠. 내 이후의 삶,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어릴 때가 제일 좋다. 그렇죠. 근데 늘 좋게 생각하죠. 늘 좋고 늘 행복한데, 그냥 보면 그렇구나,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모를 때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철없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인생 자체를 모르고 부모님, 그다음에 그냥 주어진 것들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딛고서도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아름다움이지요. 그 모든 걸 딛고서도 그 순수함을 유지한다. 그건 진짜 찬란한 보석입니다. 그 존재, 그 사람 자체가 보석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때가 묻고 얼룩이지고 부상당하고 깨지고 쪼개지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도 다 같이 그렇게 비슷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거의 유사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고단한 현실 속에 잇대어서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과 묻어있는 그 끄트머리의 종착점까지 한꺼번에 쓱 다가오는 그 고단한 현실, 어려운 현실, 아픈 현실, 답답하고 로망,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물론 뭐 센 사람들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걸 돌파해야지,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이겨가야지. 그럼 교만해집니다. 100%입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주먹으로, 내 돈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인맥으로 이것들 이겨가고 극복하고 하는데 내가 세지지 안 세집니까? 아니면 겸손해도 그 겸손한 척하는 거지, 그 밑바닥 자아의 마지막 부분은 오만과 교만과 독선으로 탁 차 있어요.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그 이겨가는, 극복하는 그 능력들이 내 속으로 내재되거든요. 그 힘과 권세가 내 속으로 내재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처세를 위해서 겉으로는 겸손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세를 할지 몰라도 내 깊은 속 중에는 그게 쌓여버려요. 앙금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건 처리가 안 돼요. 그건 잘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건 신앙으로밖에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만이, 깊은 신앙심 속에서 나와야만이 이게 처리가 되는 거고, 보통 그렇게 이기면 교만해지든지 지면 눌리든지 열등감에 좌절감에 푹 쌓여서 침체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내 현실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 모양은 왜 이 모양이야, 아이고 사는 게 다 지옥 같고 괴롭고 삶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어둠 속으로,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든지, 이 둘 중에 양상, 그러니까 양상만 다르지 결과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담담하게 견디며 이기며 주어진 현실을 받아내면서 저벅저벅 그 현실을 걸어가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인격이 고양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방법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예, 고단한 현실을 짐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피하면 절대로 영적 근육이 형성되지 않고요, 인격적 함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넘어져도 그 넘어지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면서 인격과 영적 근육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 현실을 그냥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축복을 따라 이겨내고 가는구나라는 은혜와 감사로 인격이 아름답게 순화되고 고양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붙든 자는 넘어져도 아름다워지고 일어서 그냥 돌파해 나가도 귀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게 쉬운 게 있어요, 세상에. 그냥 사는 것도 쉬워요, 그게?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뵈면 이제 잠시 잠깐 뒤면 뵙겠지만 그냥 7, 80 어르신들 보면 저렇게 존재하신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 수많은 전쟁, 어르신들 보면 전쟁 넘고 뭐 과거 식민지 일제 지배 넘고 IMF 넘고 그 삶의 짐을 다 지시고 그걸 넘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움직이는 하나의 귀감. 예. 그러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이게 우리나라의 본래적인 대한민국의 기초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이에요. 경장사상. 내 부모를 대한과 같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이 사상, 이 마음, 이 따뜻한 정신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요거 잘 지켜가야 되거든요. 어른들을 그냥 무슨 폐품 처리하듯이 그렇게 그런 의식을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되는데, 잠시 잠깐 되면. 그러니까 그분을 존중하는 게 나를 존중하는 거고, 그 어르신들을 존대해 주는 게 결국 내가 받을 존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르신들을 끝까지 잘 섬겨야 돼. 그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끝까지 그 마지막 눈을 감겨드려야 돼요. 예.
치매 걸리셨는지 뭐에 아니까 뭐 요양원에 이용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어르신들을 잘 모셔라. 끝까지 힘들어도 그게 내가 받을 복이다. 성경에도 수없이 나와 있고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를 바라보면서 이기자.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눈을 들어 지향성이에요.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의식, 사고, 생각 하루에 5만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5만여 가지 생각이 수만 가지를 생각하지만 그 생각의 지향점이 어디로 가게 해라? 주님께로 가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삶의 하나의 시간, 여기 머무는 공간 이게 주를 향해 가게 하라. 그 훈련이 철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를 향해 가게 될 때 여기서 생산성이 일어나요. 생산성. 그냥 나의 어떤 쾌락과 나의 어떤 그 향락과 일락, 나의 재미, 나의 삶의 어떤 그냥 재미, 나의 배부름, 탐욕, 식욕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고 많은 사라져버리는 거품같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그 시간과 공간과 나의 에너지와 생각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게 해라.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없어지고 생각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말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럼 거품처럼 없어져요. 우리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가. 그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거품처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주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다라는 건 우리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관계와 모든 생각들이 주를 향하도록 훈련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제자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야 돼요. 이런 시간에도 이 코로나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도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생각과 모든 자산들이 주를 향하도록 그럼 그 주님을 향한 끝에 주님이 그 시간들을 생산성 있게 만들어 주실 방법들, 지혜들, 뭔가 생각들 이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는데 어떤 마음을 향해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이면서 동시에 군인이고 종입니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고 바랄 때 아들처럼 딸처럼 막 땡깡도 부리고 막 그냥 엄마 아빠 이러면서 하는 아이처럼 그럴 때도 있지만 군인처럼 맡은 사명에 대해서 담대하게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행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 맡겨진 일들을 행하고도 기세 부리고 그럴 수 없는 게 주님이 맡겨신 일들에 대해서 종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종들이 바라보는 건 누구예요? 오직 주인이죠. 예? 종들의 오로지 목표는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 주인의 손, 주인의 눈길 그거 하나 기다리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러는가? 인간이 잘 안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안 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지향성이란 말씀과 지금 말하고 있는 종들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 여종의 눈의 그 눈이 지향성이거든요. 여기서 물리적인 이 아인, 이 눈 자체가 지향성이나 관점, 그 의식 그쪽으로 바로. 그러니까 주님의 손, 상전의 손,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긍휼의 손이죠. 돕는 손, 헤세드의 손이죠. 사랑의 손. 그래서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눈길을 향하는 그 마음처럼 주님을 지향이라. 그럼 왜 그래야 합니까? 3절, 4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뭐가 넘쳐요? 심한 멸시가. 4절.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 2절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어떤 소망,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게 그려져 있고 3, 4절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과 멸시가 그려져 있죠. 도치가 돼 있죠. 보통은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 번째, 원래 첫 번째 그런 걸 딱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원수들, 대적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구원에 대해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시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보통에. 근데 이건 도치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문학적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짧은 시인데 원래 정형적인 형태에서 시의 정형적인 형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도치라 그러는데 굉장히 강조한 거죠. 주님의 은혜를. 원래 3, 4절이 먼저 오고 1, 2절이 뒤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건 도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한 거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여종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 고백을, 간구를 정말 깊이 녹여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향하여,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리라. 어디 나와요? 121편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늘을 지으신, 내가 산을, 이 산이 시온산이에요. 성전산이죠. 성전이 있는 산. 그 산,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라는 의미이고, 왜 그러면 거기서 그 하늘을 바라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도록, 땅에서, 그 땅에 누구에게? 나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바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또 말씀을 품고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여러분들 하여간 새로 뽑힌 위정자들과 또 정부 전체,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이 위기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 사상, 의식 이런 걸 뛰어넘어 부국 강병을 향해서 정말 달려갈 길을 달려내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수납해서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마중물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